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 듣고, 그리고 반드시 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신용은 낼 수 있어도 신앙생활의 맛을 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같이 좀 알고 깨닫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 세례를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죠. 뜻이 하나님과 다르다면, 뜻이 다른 것을 가지고 그가 만약 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충성한다면, 그런데 충성하면 할수록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그가 충성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불편만 끼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죠. 뜻이 같지 않는 열심은, 하나님과 그 방향이 같지 않는 것은 점점점 더 멀어질 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애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럼 무엇이냐라고 우리는 질문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만났을 때는 그 뜻을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뜻을 아는 것도 실은 알려줘야 아는 거죠.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은, 즉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안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식이 곧 내 삶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삶의 경험으로 수용할 수 있는 깨달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일어나게 된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지 않아요.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내가 그것을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사람이 아는 것은 그것은 행동하는 그 지점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행동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지식으로 끝날 수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겉으로는 굉장히 회칠한 무덤처럼 석회석을 발라서 깨끗하고 아주 말끔하게 단장된 그런 모습인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썩은 시체가 있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사용할 줄은 알고,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말하고, 그 지식을 통하여서 스스로 영적인 위로, 영적인 소식, 영적인 하나의 정보들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면서, 그러면서 신앙인이다 자기를 향하여서 외치지만, 그러나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 그는 회칠한 무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말하죠. 빨리 지을 수 있고 또 비슷비슷하게 또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언제 드러나냐면 풍파가 몰아닥칠 때, 즉 돌 위에 지은 집, 돌 위에 뿌린 씨앗은 잠깐 뿌리가 내서 이 가지도 올라오지만, 그러나 태양이 뜨면 뿌리가 깊지 못하므로 마른다고 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풍파가 몰아닥칠 때, 어려움이 몰아닥칠 때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거예요. 즉 내면에 힘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르고 만다라고 하는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죠. 신앙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반드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먼저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가 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중생하는 거죠. 거듭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느냐?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덴에서 바울 선생님이요, 아덴에서 그 스토아 학파들, 뭐 여러 가지 에피쿠로스 학파들, 이러한 철학자들과 같이 논쟁을 하는 이 바울 선생님에 대한 소개를 이 사도행전 17장인가요? 거기서 하고 있어요.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하고 논쟁하는 중에 그들은 웬만한 거는 듣지 않아요. 가장 새롭거나 가장 처음인 것, 그것에 대하여서 호기심을 갖고 듣지, 웬만한 거는 그들은 철학자이기 때문에 안 들어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듣다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소식을 들리더라고요. 그들이 생각하는 죽은 자의 부활은 이데아 사상이었어요. 플라톤의 이데아죠. 즉 육신은 죽으면 끝나고 내 영혼은 육신에서 해방돼서 영적인 어느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육은 감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옥은 반드시 파괴되어져야 될 것이고 이것은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헬라 철학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죽은 자의 부활은 육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거였어요. 그래서 육신을 더럽히지 마라. 육신을 죄의 도구로 쓰지 마라. 이게 성경적 죽은 자의 부활이죠. 이 얘기를 듣는 중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니 계시느냐? 우리가 사도행전 제가 한번 볼게요. 29절, 17장 29절, 30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6절부터 한번 보면 제가 읽어 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 그들의 나이죠.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오시기 전의 시대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명하셨다라고 말하면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원래 하나님은 계시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간과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간과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공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할 것이고 공의로 심판하는 그날에 여러분과 내가 다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 하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즉 회개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간절한 요청이 이제 우리 가운데서 지금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는 여러분 자신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즉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여러분 자신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살아갔던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판단의 근거가 여러분 자신이었다면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회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바꿔라 이거예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때가 찼으니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서라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서라. 예, 회개를 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과 제가 회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죄 사함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다. 새로워져야 되죠. 새로워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깨끗해진 게 아닙니다. 회개를 했는데 주님의 보혈이 내 죄와 상관해야 되죠.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내가 나 깨끗해졌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 그 주님의 피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뉴판을 이렇게 봐요. 배고플 때 애들이 짜장면을 먹고 싶대요. 짜장면을 쭉 그려놓은 그런 배달의 민족 이런 걸 보니까 그림이 있죠. 그림이 쫙 있어요. 먹음직스럽습니다. 야, 이거 맛있겠다 라고 한다고 해서 맛있는 건 사실이고 그 정보도 사실이죠. 그런데 맛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다른 문제죠. 먹어야 맛있는 거죠. 보는 것과 달라요. 아는 것과 달라요. 이제 그걸 가지고 내가 주문을 합니다. 주문을 해서 그 음식이 그대로 실물이 돼서 내게 와요.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써 배부르다, 맛있게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분명히 우리 메뉴판에 있는 것과 사실이에요. 예, 주님의 그 역사는 사실입니다.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소멸해 주시는 거, 그거는 약속이고 실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거로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주문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그것을 맛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복음을 들어요. 듣고 지식을 가져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 메커니즘을 여러분이 알아요.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많이 들어도 그것이 내 거가 되는 문제는 다른 문제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것이 되느냐? 주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드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회개한 것에 대하여서 이제 주님의 피를 나르시는 분이 계세요. 그 피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피가 이제 여러분 안에 접촉이 돼야 됩니다. 접촉이 돼요. 이거를 그냥 하나의 순서, 시간적 순서에 따라 얘기하는데 이거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얘기는 편해서 하는 거지만 이거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기도할 때, 회개할 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데 여러분의 그 죄가 토설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용서에 대한 확신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확신과 함께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토설할 수밖에 없도록 또 그분이 밀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가 회개해야지라고 하는 시점부터 출발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회개를 내 안에서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내 안에서 하게 하시는 분이 하게 하더라 이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피를 가지고서 내 자신에게 뭘 주시냐면 회개함과 동시에 내 마음에 뒤쪽에서부터 이렇게 평안함을 주세요. 이렇게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평안함이 쌓여요. 이렇게 채워갑니다. 이렇게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러운 것이 어떻게 자꾸 위로 올라오죠. 자꾸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새로운 곳이 들어가면 새로운 곳이 아래로부터 쭉 올라오고 이 부유물들이 뜨잖아요. 뜨듯이 여러분이 성령으로 그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그 죄는 입술로 단지 이렇게 표현됐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죄는 실은 돌아서면 다시금 여러분의 삶에서 반복되고 있는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성령이 그분의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뿌리부터 뽑아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됐거든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제 성령이시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먼저는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고 나서 죄 사함을 받아서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만 됩니다. 이걸 중생이라고 해요. 새로워집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이제 지워지는 것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역사입니다. 예, 우리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쭉 기도하죠. 마가다락방에서 쭉 기도하면 그들이 한 번 성령으로 충만을 딱 받았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죠. 옛 육체의 소욕이 딱 끝났습니다. 그러고서 그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고서 한 번 하고 마느냐? 그러지 않아요. 그들이 매일매일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며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힘쓰더라고 하죠. 기도에 힘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것 같은 사람들을 더 많아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역사와 이적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나니까 성도들 안에서 더욱더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 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핍박이 오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게 되고 순교를 당함과 함께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어려움은 복음 전파를 위한 시발점이 되더라 이거예요. 전 세계로 나가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 따르는 표적과 이적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확실하게 그들에게 증거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즉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까 옛사람에게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된 상태에서 이제 다 됐다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충만함을 입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그 내 영적인 그 새로운 가치, 영적인 새로운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몸은 옛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옛사람인 내 몸을 옛 본성이 사용할 때는 오직 죄만 나왔어요. 육체의 열매만 나왔어요. 그런데 똑같은 옛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그런데 그 육체를 사용하는 그 새로운 존재, 즉 영적인 변화된 존재가 내 안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몸을 쓰기 시작하니까 예전에 옛 본성 갖고 쓸 때는 다 죄의 열매, 욕심의 열매, 탐욕의 열매, 그래서 지옥 사망을 낼 수밖에 없는 그 열매를 낼 수밖에 없는 그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었다면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이제 내 육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되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몸이지만 다른 삶의 열매의 역사를 나타내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새로운 존재로 하여금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죠.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 없으면 사람이 그래서 식어가요. 성령 충만이 없으면 흔적만 남지요. 흔적만 남아요. 여러분 컵에다가 따끈따끈한 보리차를 끓여서 그거를 한 컵 가득히 채워놓고 그걸 마십니다. 쭉 마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거를 내버려 둬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보리차로 꽉 차 있던 그 컵에 이제 그것이 말라지면서 뭐만 남아요? 이것이 보리차를 담았다라고 하는 흔적이 남죠. 흔적이 남아요. 노랗게 황토색의 흔적이 그 컵의 옆면에 그대로 흔적이 남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보리차를 담았다라고 하는 흔적이지 보리차를 가지고 있는 컵은 아니죠.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항상 그곳에 뭐가 있어요? 항상 보리차가 항상 채워져 있는 겁니다. 누구나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마실 수 있고 내가 어제 먹었던 그 보리차를 오늘 지금도 또 마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식상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지 않아요. 또한 내가 없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결핍된 상태가 되지는 않습니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을 잃어버릴 때는 교회가 그다음부터는 인본주의화 됩니다. 합리주의로 바뀌어요. 사람의 소리가 교회를 장악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영혼이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여러분이 순종했는데 여러분의 영혼의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고 그러고 나면 흔적은 있는데 아는 건 있는데 그런데 더 이상 순종하는 여러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내용이 이미 끝났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왜 기도 못하는 때가 와요? 왜 안 합니까? 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었던 사람이 성경이 더 이상 안 읽혀져요. 왜? 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더 이상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못 느낍니다. 왜? 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기도를 외면합니까? 성경 있는 걸 외면합니까? 예배를 그들이 무시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예배 중요성 알고 기도 중요성 알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거 중요성 압니다. 그런데 본인의 삶에서 이제는 적용되지가 않아요. 왜냐?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이 없으면 이제는 흔적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소금은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요 그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더 이상 사람이 그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예전에는 내가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분리시키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 발을 끊어내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나 자신을 삼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자신이 그렇게 하질 못해요. 해야 되는 거는 아는데 못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할 수 있는 힘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이 사라져요. 성령 충만이 끝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성령이 충만합니다. 삼손에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주님이 삼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사로 쓰시죠. 삼손에게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나귀 턱뼈 가지고 블레셋 사람 수백 명을 그냥 한순간에 죽여버려요. 대단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그가 하는 모든 역사가 실로 아무나 할 수 없는 역사.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삼손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떠나니까 그가 이제는 눈이 빼지고 그리고 맷돌이나 돌리는 인생으로 전락하더라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성령이 떨어지면 그래요. 여러분 사울이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선지자의 무리 가운데 섞이면서 예언도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여서 놀라운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더 이상 성령과 함께할 수 없는 거짓말이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 사람의 소리가 들어오고 사람의 탐욕이 들어오고 뭔가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들어왔습니다. 성령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100% 자기의 삶을 옮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버렸다고 했어요. 주님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 영이 그와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가 버림당하는 그 자리에 이제 주님이 다른 사람을 세웁니다. 그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 붓게 하십니다. 기름이 부어집니다. 성령이 다윗에게 충만합니다. 성령이 다윗에게 충만하니까요. 다윗이 하프를 켜는데 귀신이 막 떠나가요. 그 떠나가는 귀신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바로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원래 귀신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이 성령이 떠나가시니까 그 빈자리에 이 귀신들이 사울을 지배하더라고요. 사울이 미친광이가 됩니다. 정신병자가 됩니다. 사울이 다윗, 자기의 충신인 다윗을 향하여서 죽이려고 안달복달합니다. 주의 성령이 있을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이 떠나니까 그는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라고 하는 흔적은 있지만 더 이상
더 이상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이 떠나신 거죠. 떠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그가 자기 육체의 고통을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자기 육체의 고통을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근데 그 육체의 고통이 뭐냐면 자기 고향 사람들, 자기 가족, 친척들에게 자기가 사방으로부터 공포가 되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그냥 벌레같이 취급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를 너무 잘 아는 자기 가족이 자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렇게 취급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까지 할 정도입니다. 나 하나님의 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선언을 해요. 그런데요, 성령님께서요, 그 예레미야의 마음을 가만두지 않죠. 그분이 임하시니까요, 그거를 내 육체는 막으려고 하는데, 내 육체는 다물려고 하는데, 다물면 다물수록 성령의 불길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뜨거워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뜨겁다. 뜨겁다. 견딜 수 없다. 이런 얘기 왜 하느냐? 성령이 내 속을 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무 말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자기 뼈가 막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견딜 수 없어요. 성령의 열정입니다. 자기 육체가 고난을 당하는 게 낫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전하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뜻을 가로막는 것은 못하겠다 이거예요. 어쩔 수 없다. 고통당해도 말해야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에게 성령이 임하시죠. 아모스 선지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어디로 가요? 원수가 되어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데, 그 땅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네 나라에 나가서 예언하라 이놈아. 여기 북이스라엘에도 예언자가 한두 명인 줄 아느냐? 왜 네 나라에 나가서 예언하지? 여기 선지자가 없는 걸로 알고 너가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험악한 말을 해대냐 이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졌는데 그것이 마치 숯불과 같대요. 내가 지금 불을 끌어안고 있대요. 견딜 수 없지요. 사람이 숯불을 안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거 빨리 내려놔야지. 내려놔야지. 사자가 지금 배고프면 아무 말 안 하다가 가만히 가서 그 자기가 먹을 짐승을 사냥하는 게 맞지. 아무 말 안 한다. 그런데 만약 사자가 움켜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흥 하면서 외치지 않겠냐 이거예요. 내 속에 너희 나라를 향해서 외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예요. 그 마음을 주님이 주셨다 이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죠.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말을 전하더라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죠.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지식으로 하려고요.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중에 있다 보니까 순종을 안 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아요. 그런데 형식은 얘기해요. 왜?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성령을 이렇게 받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시면 쭉 기도하다가 참 많이 복잡하죠.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딱 들어오시면 사람이 단순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져요. 따라해 봅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단순하다. 성령이 임하시면 단순해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냥 순종해요. 그거는 내가 의지적으로 하겠다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냥 해요. 그냥 됩니다. 그냥 돼요. 따라해 봅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저절로 순종하게 된다. 성령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지. 성령이 있으시면 하지 말라고 해도 그게 뭔 말인지 몰라. 왜? 이미 순종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됩니다. 그분의 인격이 내 자신을 그렇게 주님의 도구로 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차를 말이 끌고 가요. 자, 말이 마차를 쭉 끌고 갑니다. 그런데 말이 지 멋대로 가나요? 말이 자기 멋대로 가지 않죠. 끄는 거는 말이 마차를 끌지만, 그런데 조종은 누가 해요? 마부가 합니다. 마부가 끄는 게 아니에요. 마부는 끄는 그 말 위에 타고 그리고 편하게 갑니다. 다만 조종해요. 야, 오른쪽으로 오면 고삐를 이렇게 당깁니다. 그러면 말이 알아서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오면 왼쪽으로 가요. 야, 정지해 그러면 정지합니다. 신앙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자신이 뭐라고 하기도 전에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면 그 뜻이 뭔지를 알고 그대로 순종하게 돼요. 왜 거절하느냐? 흔적은 있는데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삶에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다 경험했으리라 생각이 돼요. 경험한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지 여러분 다 경험했으리라 믿습니다.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옛사람의 모습은요, 정말 참담했지요. 참담했습니다. 그가 우리 적이 될 때는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 편이 됐을 때는요, 엄청난 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예,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은 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같은 원수 같은 인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는 순간부터요, 그가 변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육체가요, 거의 죽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고통을 무릅쓰면서도요, 포기할 줄 모르더라고요. 왜요? 성령이 포기하시면 포기할 텐데 성령님이 포기를 안 하시니까, 그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포기를 안 하시니까 본인도 포기할 줄 몰라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거예요. 예, 예루살렘은 지금 심판받으러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지금 알고 가지 않는다.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러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다닌 성에 있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매번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그곳에 가면 결박과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님이 각 성에서 내가 혼자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너 거기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어떤 예언자 무리들이요, 마가의 집에 있었던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을 향하여서 허리띠를 딱 빼죠. 허리띠를 딱 빼더니 그거를 자기 손을 묶어요. 이 허리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딱 보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요. 왜? 그 허리띠 임자가 누구예요? 그게 바울이거든요. 그러자 이 제자들이 막 울어요. 막 울면서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가면은 잡힙니다. 가면은 죽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가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오히려 호통을 칩니다. 너희들이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냐? 너희들이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냐? 나는 복음을 위해서, 지금도 그랬거니와 앞으로도 난 복음을 위해서 나 죽기를 각오했어.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언하는 이것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거 맞춰야 된다 이거예요. 맞춰야 되는데 이 마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만약 그것이 내 생명을 대가로 요구한다면 그거 아깝지 않아.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성령에 매였다 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였다. 나는 성령에 매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나를 그렇게 매신 성령님께서 내게 어느 성에 가든지 간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매신 그 성령님이 거기 가면 너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그분이 나를 매셨고 나는 그분의 매임을 따라서 나는 예루살렘에 내 목숨 연명하고자 피해갈 그런 생각, 추호도 가진 적 없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죠.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순종만 있어요. 성령에 매이시니까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왜 안 합니까? 왜 못 합니까? 흔적은 있는데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집에 어느 영혼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예를 든 거죠. 어느 집에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 귀신이 그 집을 장악하니까 그 집이 어때요? 귀신이 장악하니까 얼마나 그 집안이 꼴이 말이 아닐 거 아니겠어요. 맨날 싸움하지요. 맨날 이런 저런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휩싸여서 어떻게 해결할 줄 몰라서 고통하지요. 귀신이 사로잡히니까요. 이 귀신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온 집안이 확 불태워서 없애질 만큼 정말 더럽더라 이거예요. 참 지저분합니다. 그런데요, 그 귀신이 쫓겨나가요. 더 큰 힘이 들어오니까 쫓겨나가요. 그러고 나서 그 집이 깨끗해졌어요. 예, 깨끗해졌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자기 심령을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야, 이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나 이제 예수님 잘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나 이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불행한 삶 정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삶, 난 살아갈 거야. 이렇게 해서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귀신입니다. 그 귀신이요, 두루두루 돌아다니다 보니까 마른 땅을 찾아서 쉴 곳을 얻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귀신도 쉬어야 되니까요. 여러분, 영혼을 이렇게 보면서 쉴 영혼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가 나온 집보다 쉴 만한 곳이 없더라 이거예요. 자기가 나온 집을 한번 이렇게 봅니다. 보니까 아니 웬일? 깨끗해졌더라 이거예요. 어휴, 웬일이냐고. 그러더니 귀신도 인격이 있잖아요. 한 번 당한 경험이 있으니까요, 이제는 두 번 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합니다. 그러고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더 악하다라는 비교법 써요, 예수님이. 즉 귀신들 중에도 레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안에 들어가서 사니까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하더라, 이 표현을 합니다. 심하더라. 이런 거죠. 내가 주님 안에서 이제 깨끗하게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지나니까 옛 친구들이 또 몰려오잖아요. 옛 육신의 소욕, 육신이 하고 싶은 그 젖어 있는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잖아요. 다가옵니다. 그런데 더 강력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처음 가졌던 그 깨끗해진 그 사건이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그거 눈에 들어오지도 않지요. 더럽다. 너 때문에 망할 뻔했다. 더럽잖아요. 그거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뭐예요? 우리를 그렇게 했는데 성령 충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봤을 때는 뭐예요? 이 집만큼 깨끗하고 내가 살 집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집안에 사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처참해지더라 이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기도 안 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근데 안 해요. 안 해요. 어떻게 살라고요? 귀신은 몸부림치듯 영혼 사냥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되, 선택한 자라도 택하신 자라도 어떻든지 간에 넘어뜨리려고 사자같이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찾아다니는데, 우리는 무방비 상태예요. 무방비 상태예요. 무방비 상태예요. 교회만 다니면, 성경만 들고 다니면, 예배 자리만 앉아 있으면 그게 형식입니다. 그게 형식이에요. 그런데 그 형식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성령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배를 예배되게 만드시는 성령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속화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발버둥 치며 나아갈 줄은 알아도 주님의 뜻 앞에서는 무릎 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포기할 줄 몰라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다. 찬송가 있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성령이 충만할 때 그래요. 그런데 성령이 없을 때는 메마른 땅을 보고 그거 피합니다. 두려운 일 생기면 피해요. 결단해야 될 일 있으면 그냥 돌아서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할 수 있죠. 형식적으로. 그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성경이 그토록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들을 귀가 있으면서도 듣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듣기는 들었지만 너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거예요. 보기는 보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왜? 마음으로 듣고 깨달아서 주님께로 돌아와 행여나 고침받을까 봐, 육신의 소욕이 다 끊어질까 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뺏길까 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이 다 이제는 더 이상 누리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주님께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전에는 이겼는데요.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는 이겼는데,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는 나 그거 이겼었는데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예, 살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죠. 그런데 성령이 소멸되니까 아무것도 못하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소나무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영적인 혼란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암흑기를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암흑기는 영적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너무나 우리는 무덤덤해졌기 때문에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내 주변을 돌아다 보면 다 널브러져 있는 영적인 것 같은 수단들이에요. 언제든지 있으니까. 이 영적인 태만함, 영적인 무기력함, 영적인 자만심, 이게 지금 영적으로 암흑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시대입니다.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오늘 이 시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이 시대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려고만 하고 인터넷 앞에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려고만 하죠. 육신의 편함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자라고 아니라 예배자에서 방청객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지요. 너무나 홍수같이 밀려드는 이 영적인 그 같은 기회를 우리는 우리의 어떤 무기력함, 태만함으로 다 잃어버리고 있지요. 그래서 암흑인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열정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열정을 갖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을 가진다면 여러분 자신이 열정을 가지게 됩니다. 얼마나 열정이 넘치냐면 그분이 그분의 성품을 주고 그분의 은사를 여러분에게 줄 정도입니다. 조서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란다면, 원한다면, 부르짖는다면 주님이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은사, 주님의 축복을 가지고 너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만들어라 이거예요. 부르짖어야 되죠. 사모해야 되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외쳐야 되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정말 주인이 우리 주님이심을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역사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가 오늘 나의 삶에 나와 나의 죄와 직접적 관여를 일으키게 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해 주세요.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분의 피가 실제적인 피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피로 내가 수혈받게 해주세요. 내 모든 썩어가는 것 같은 육신의 정욕의 이 모든 것은 정리되고 오직 새롭게 되는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내 자신이 변하게 도와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